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네, 네. 진짜 기운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오후입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직장도 다녔겠고요, 학교도 다녔겠고요, 알바도 했겠고요, 그리고 집에도 있었겠고요, 또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갔을 겁니다.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한 주는요 참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일이 많았어요. 먼저는요. 이번 주에 우선 오늘 주일 설교까지 해서 거의 4번의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사세기가 어렵네요. 4번 설교하고 기도의 인도도 2번 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지금 주일까지 하면 3번의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목사들이 가는 노회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회의 같은 게 있어요. 화요일 날 또 그 회의도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참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었던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진짜 힘들었던 건 지난 화요일인가요? 갑자기 저희 둘째 딸 연서가 열이 갑자기 오르는 거죠. 오전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걱정이 됐어서 해열제도 먹이고 약도 먹이고 그날은 밤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까지도 열이 계속 됐는데 병원에서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족구라는 병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거든요. 몸에 이렇게 조그만 수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작은 수포들이 올라오고 염증들이 생기고 심하면은 이제 손톱하고 발톱도 막 빠지게 돼요. 되게 고통스러운 병이죠. 저희 첫째 서준이 때는요, 서준이 이런 병을 안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는 이제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족구를 처음 보니까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깐난애기잖아요. 9개월짜리, 10개월짜리인데 입을 벌어서 4시간 보면은 입술 천장이랑 전부 다 하얀 걸로 바다다닥 다 했어요. 막. 그리고 황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그럼 못 볼 거야, 막. 하여튼 그 정도로 막 많이 염증들이 생겨서 밤새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도 같이 못 잤고요. 그런데 이제 연사가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진 거죠. 열도 이제 좀 떨어지고 아직도 온몸에 수포가 막 나 있거든요. 막 잘못 잡으면 막 수포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괜찮다, 숨 좀 돌린다 이랬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서준이가 열이 팍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준이 열이 뭐 39도, 어저께는 막 4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한 며칠 동안 잠을 계속 못 자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계속 열 체크하고 뭐 이러다가 3-4시간도 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요, 마음은 막 집에 가 있어요. 애들 걱정되고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 한 주는요 병자들과 함께한 한 주였죠. 네, 안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병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더 안타까운 사람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병은요
거의 평생을 자기 몸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한 1년 전쯤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죠. 그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부분 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병자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은 그걸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건드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 그런 신앙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정말로 사람들을 고쳤는가, 질병을 치유했는가? 근데 그건 글쎄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요, 실제로 이 연못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낫는데.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의 신화 같은 것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는 뭐라고 해요?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온천인 거죠. 뜨거운 물이 바닥에서 막 지열이 올라와서 물이 보글보글 하는 게 간헐천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눈에는요,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 과학도 없고 뭐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저 천사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기회가 올까 봐. 혹시 여러분 낚시터 가본 적 있습니까? 낚시터 가보면요, 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 이 베데스다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큰 연못이나 호수 같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 다 의자, 쪼그려 앉는 의자 앉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물만 쳐다보고 있죠. 찌가 흔들릴까? 물이 혹시나 흔들릴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밥도 못 먹어요. 라면도 막 이렇게 먹죠. 밥도 이렇게 먹고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요, 마치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시도 거기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요, 여전히 우리의 세상의 오늘의 모습과 그 당시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근처에는요, 로또방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 1등도 나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만 되면요,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붐빕니다. 아저씨들도 보이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베데스다 연못이 생각나거든요. 왜냐면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뭘 보고 있어요?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숫자들을 보고 있죠. 그 숫자 몇 개에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숫자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여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베데스다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처럼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비슷한 신화, 그런 소문, 그런 신앙 같은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을 역전시킨다든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걸까요? 성공주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질주의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만족스럽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술 만능주의는 어때요? 외모지상주의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앞에서 물이 뽀글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그래도요, 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니까요, 뭐 물질이나 성공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생각 별로 없는데, 그냥 사람들 다 거기 앉아 있으니까요, 어느새 나도 앉아 있게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래도 여기 있으면은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물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집 살고요, 막 거들먹거리고요, 그러면 기분 좋겠지만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소문이, 이런 잘못된 신화가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이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된 겁니다. 성공하면 그렇게 좋대, 돈 많으면 그렇게 만족스럽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혹시 따갑대라고 아십니까? 따갑대 들어본 적 없어요? 저만 들었습니까? 따갑대 이거거든요. 따서 갚으면 되잖아요 줄임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범죄 되게 많거든요. 회사 돈 횡령해서, 사람들 돈 사기쳐서. 혹시 중고나라론이라고 알아요? 중고나라론 이런 거예요. 물건이 없어요. 저 물건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올려요. 사진 어디서 찍어가지고 한 200만 원짜리 올릴까요? 되게 싸게 올리는 거죠. 한 150만 원짜리로, 130만 원짜리로.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아, 저는 성금부터 받아요. 130만 원 보내세요. 받잖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올려요. 또 받아요. 또 받아요. 또 받아요. 또 받아요. 한몫 챙겨서 그걸 어떻게 해요? 코인이나 급등주나 도박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한 방에 오르면 갚고 아니면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따갑대예요.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따갑대 쳐봐요. 구글에다가요. 왜 이런 선택을 하죠? 신앙이 있잖아요. 이거 한 방이면 인생이 역전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또 다른 신화죠. 오늘 이 38년 된 명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베데스다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평균 수명이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였거든요. 근데 38년 된 병자예요. 이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요, 어떻게 해요? 좀 포기할 법하지 않나요? 아, 뭘 그걸 보고 있어요. 자기 인생 살면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질 않아요. 진짜 신기하죠? 38년 된 병자인데 38년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 말고 할 게 없거든요. 평생을 거기서 얼쩡거렸어요.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말고는 다른 걸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나이쯤 되면요, 아, 이게 길이 아닌갑다, 여기에 답이 없나 보다. 그런데 아는데 다른 선택들을 못해요. 다른 결정을 못해요. 왜요? 평생 그 신화를 믿으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부터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진짜로 원했던 거, 이 병자가 진짜로 원했던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를 향해서 단 한 번의 시선을 주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뭘 보느라고요? 베데스다를 보느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요, 점점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라는 어떤 사람은요, 매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한테요? 교회 왜 가? 그 황금 같은 주말에 가면 뭐가 좋아? 시간 아깝지 않아? 저는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은요, 이미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강력한 신앙 같은 게 그들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이미 몰두하고 있는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두는 거, 예수 같은 것, 교회에다가 시선을 두고 시간을 뺏기는 게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저 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베데스다가 있죠. 거기에 몰두해서 그것만 뽀글거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요, 절대로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의 모습처럼요, 우리에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랬던, 이 생각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사람의 이 변화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죠. 5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그를 걷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그가 그토록 바랬던 일이었죠. 제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시리즈로서 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어떤 황금길, 어떤 뭐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 돌덩이같이 주서 있는, 막 떨어져 있는, 막 황금 열매 같은 거 맺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상징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다?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뭡니까? 그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으로서의 회복됨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가요, 예수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보통 성경 가운데 나타난 어떤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다르게 몇 가지 특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유 사건들은 이렇거든요. 여러분 뭐 성경 속에 아는 어떤 병자들 떠올려 보십시오. 뭐 중풍병자, 뭐 간질병자, 아니면 뭐 혈루병 여인, 뭐 문둥병자 많잖아요. 뭐 보통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 시나리오가 진행되는지 잘 알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서 간청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믿음을 예수께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만지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치유하셔요. 보통은 이런 과정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명자의 특이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게다가 이 사람한테는요, 자기의 믿음 표현조차도 안 해요. 예수께요,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일방적으로요. 우리가 지지난주에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병자라야 의사가 쓸 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의사의 필요를 느낀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요, 찾고 간구하고 뭐 갈망해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찾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구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양이 목자를 찾아왔나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나요? 당연히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죠. 양은 목자를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기능이 없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때요? 그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서 아들을 끌어안아요.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찾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찾지 못하는 자에게도 임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모순적이야?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99%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찾아오시는 거죠. 때론 우리가 간구하기도 해요. 그를 찾기 위해서요. 성경은 그래서 이 이중적인, 양면적인 두 얼굴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 있는, 이 기적만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장 8절입니다.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병자한테 얘기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한 장면이냐면요, 보통 예수께서 누군가를 병을 낫게 하실 때요, 심플합니다.
맹인이요 눈을 만지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혈루 여인이요 말도 없었어요. 옷자락 만졌는데 나섰어요. 열병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백부장의 하인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섰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의 치유는요 그냥 나라면 낫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낫는 겁니다. 안 가도 낫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나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요 왜 세 가지의 동사를 쓰냐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스탠드업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아요? 아니, 손잡고 이렇게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단어만 볼 겁니다. 걸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동사예요. 원뜻은 두루 다니다, 걸어 다니다, 또 포괄적 의미로는 살다 또는 행하다 라는 의미로서 확대지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가요 가라라고 했잖아요. 걸어가라 이랬잖아요. 가라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어떤 목적지, 어떤 장소하고 같이 결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요 이 사람한테 가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목적지를 제시 안 해주세요.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줘요. 어딘가로 가야 되는구나. 말은 안 해줬지만요. 어쨌든요 이 세 가지 동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특이하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모두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어떤 묶여진 사람이에요. 어떤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어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입니다.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죠. 그래서 오늘 이 치유는요 단순히 육체를 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한 인생을 회복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신 사건,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요. 어떤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어떤 주저앉은 것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것을 주신 거죠. 여기서요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얽매이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요. 자, 또 한 가지, 그렇게 자유케 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마치 교회랑 똑같죠. 교회라는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런 모습이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요, 자유롭게 된 하나님 나라들이요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거죠. 막 움직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오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회복됐어요.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누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잠깐 일어나지 마. 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미친 소린가? 38년 된 병자잖아요.
누가 무슨 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대인들은요, 예수와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말해요. 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미친 소리 같은 걸 해요? 자기들의 안식일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는 그들이 정한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규칙 때문에 스톱! 일어나지 마!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요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봤어요. 그럼 저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야 너무 축하한다, 야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또 함께 막 기뻐하는 거죠. 야 진짜 너 진짜 너무 놀라운 거 아니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 시간을 보냈는지 관심 없어요. 어떻게 낫게 됐는지 관심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뭐예요? 자신들의 전통이요. 다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만큼 이들은 자신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했거든요. AI 로봇 같아요. 뭔가 부자연스럽죠. 위화감이 느껴져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떤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이 사람들은요 묶여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누구보다 건강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 율법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에게 분명히 오실 거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들 안엔 자유함이 없어요. 저자 요한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요 누가 진짜 병자입니까? 누가 환자입니까? 이제 막 일어나 걷게 된 38년 된 병자입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때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이요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됐는데 그만 일어서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막 자유롭게 활동하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니야 스탑 멈춰, 거기 앉아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정죄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마음이죠. 사실 죄책감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건 민감한 거거든요. 어떤 책임감 같은 겁니다.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이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죄책감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런 죄책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수는요 이 죄책감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마음을 바꿔요. 교묘하게. 어떻게요? 정죄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주죠. 그런 과거를 가진 네가 어떻게 일어나?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걸어가? 그 상처가 아직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어? 이런 속삭임으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눕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날 되게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떤 성도들을 만들어내는가?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로서 그렇게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행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과거의 일들이 하나 들춰보고 머물게 하고 그런 일들에 집중하게 만들진 않는가? 저는요 교회란 과거를 딛고 일어나 내일로 가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제시해줄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앞을 보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뭘 하냐면요
자꾸 과거의 자리만 보라고 해요. 일어났잖아요. 근데 침상을 보래요. 너 앉았던 자리 거기 봐봐. 어때? 더럽지? 갈 수 있어 없어? 주는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 다시 들어둬야 돼. 너무 더럽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힘과 에너지를요, 엉뚱한 것에다가 낭비하게 돼요. 어떤 거요? 내 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오셔서요, 제가 죄인들이 어떤 죄인이냐고 얘기했잖아요. 포주들과 창녀들과 도박강들과 여기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 이 땅으로 사냐고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요? 일어나라라고 하시죠. 같이 가자라고 하시죠. 내려오라고 하시죠. 여러분,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정죄감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때 본질을 떠올려 보세요. 정죄는 우리를 들어 눕히지만 예수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오신 그 이유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눕게 만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이냐?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떼어주시겠습니까? 31절 32절 13장.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거든요. 띄우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5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이 비추는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처음엔 엄청 작은 겨자씨 같지만 점점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엄청 큰 나무,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으면 어때요? 자랑해요. 그게 명품이든 뭐 차든 뭐 취미든 뭐 주식 수익금이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다 드러나고 엄청 커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안 커집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기니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을게요.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었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도 읽을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도 농부겠죠. 농부의 모습을 한 하나님 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뿌리시는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전하시는 진리,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뿌려지는 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총 네 가지인데 오늘 여기선 세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을 얘기합니다. 길가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길가를 떠올릴 때 저기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를 떠올립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밭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니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밭을 얘기합니다. 단단하지만
막 곡괭이질로 팍팍 파면은 언젠가 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여기 씨가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소리는 들리는데 던져지기도 해요. 그런데 관심이 없거나 적대적이어서 수용을 안 해버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을지 모르겠죠. 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탄이 그 씨를 채워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돌짝밭입니다. 이건요, 그래도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납니다. 뭐라도 막 튀어나와요. 이건 뭐냐면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 이어서 환난이나 박해나 외적인 문제들이 와요. 말씀을 듣고 이런 거죠. 막 말씀을 듣고 막 반응이 옵니다. 너무 기뻐요. 저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래,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외적인 문제들이 막 빵빵 터지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나발이고 나 못 살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덤불이라고 하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욕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염려라는 건 뭡니까? 우리 중에도 염려 대마왕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는데 막 수십만 가지만 일들 막 앞날을 막 생각하는 거 막 떠올리면서 막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걱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내 미래적인 시간을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 욕심쟁이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러한 우리의 외적인 문제로 혹은 내 내면의 문제로 이런 염려 같은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걸 계속해서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있죠. 일어났다가 언젠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던 적 있죠. 근데 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 정죄감 때문에 혹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한 점, 마지막 특별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예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죠. 병을 놨거든요.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다시 찾아오세요.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는 거 못 봐요. 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유독 나와요. 5장 1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여기서 만나라는 건요, 우연을 말하지 않아요.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사람,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죄 때문이었구나. 얼마나 그렇게 끔찍한 죄인데 그렇게 됐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같이 됐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벗어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그가 지었던 어떤 과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됐으니까 너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 너 죄 지으면 너 더 큰 벌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주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덧붙여서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네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여러분, 38년 동안 알았습니다. 들어 누워서 살았어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 있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더 심한 거 있을까요? 더 최악이 뭘까요? 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요,
사실 그저 베데스다 앞에서 38년 동안 물 움직이만을 기다리면서 침상 밖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거 죽음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제 다시 일어섰는데, 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 가게 됐는데 다시 주저앉히는 거예요. 원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죽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병자에게는 죽음이란 건 이전과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비참했던, 절망적이었던, 소망이 없었던. 근데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네가 나았으니, 이미 너는 이제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다 나았어요. 이미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묶여있지가 않아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과거에, 왜 여전히 닥쳐올 미래에 묶여있냐는 겁니다. 이 사람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 1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드디어 비로소 이 사람이 가요. 어디로 갈지 아까 방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방향이 생겼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에게 일어서면 안 된다고 했던 유대인들한테 가요. 누군가는요 이 사람이 예수를 밀고 한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38년 된 병에서 일으켜준 사람을 누가 밀고 해요? 이건 밀고가 아니라 선포하러 간 거예요. 가서 자기에게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왜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았거든요. 커지고 커져서 확장되고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돼서 이제는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간 거죠. 예수가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가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때문에 자유하게 됐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에게 변화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은요, 여러분의 뒷자리를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었던 그 침상을, 더러운 침상을 다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히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몸을 일으켜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가 여러분을 걷게 하셨어요. 가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정죄감으로,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여러분의 삶을 묶어놓고 있는 무엇들이 있다면, 그런 유대인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여러분을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